원래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걷는다는 뜻이란 말이야. 히브리인 그러면 강을 걷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무슨 강이냐?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렇게 떠나온, 그것을 생각하면서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강을 건넜다는 그 말이 뭔가 달라진 환경으로 갔다. 근데 그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가나안인데, 이 히브리서에서 가만히 볼 때 이 가나안의 의미는 결국은 약속이라는 것과 관계되고, 히브리서를 볼 때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사실은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구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장이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11장으로 전체적인 구약의 인물들을 쫙 나열을 해.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말 그대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이게 지역적인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12절에 불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불신의 마음. 13절에 가면은 완고라는 단어가 나와. 15절에 가면은 또 역시 반역, 완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죠? 16절에 가면 반역, 17절에 가면은 시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 죽음에 관한 의미죠. 18절에 가면은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서 그분의 안식이라는 것으로 좀 다른 어떤 반대적인 말을 하나 썼죠. 이 19절에 가면 뭐예요? 불신앙. 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은 3장 앞에도 보면요, 8절에 완고, 9절에 불신, 10절에 미혹, 뭐 이런 단어들이 쫙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부정적인 언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반대되는 언어들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뭐예요? 전부 믿음으로 쫙 나가는데, 오늘 3장은 뭐예요? 불신에 관한 것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쓴 목적이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인데 이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야. 원래 히브리인에게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원래 이름은 히브리인에게야. 그러면 히브리인 자체가 유다 사람들이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유대인인가 하면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갈등이 느껴져. 회의가 생겨. 불신이 생겨. 그래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실제로 있죠. 마음이 떠나려는 사람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마음이 떠난 사람 돌이키는 것은 당연히 더 어려운 거고. 그죠? 여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돌아가려 해.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대단한 글이에요. 그죠? 어지간한 어떤 설명을 해가지고 니나 잘 믿으라 소리가 나오기 쉽고, 나는 그래도 안 믿어 이 말이 나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을 하고 있어. 오늘 본문은 뭐예요? 와, 출애굽 하다가 불신앙으로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 자, 너가 하나님 믿겠다고 진짜로 예수 구원의 시작자인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했는데 왜 끝까지 못 가느냐? 출애굽은 했지만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협박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너 말이야 이러면 죽어 이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해법들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3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그죠? 누군가를 설득을 할 때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던지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앞에 그러므로예요. 이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요, 소위 접속사로 쓰고 있는 부분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지 그 뒤에 얘기들이 선명해져요. 떠나려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겠지. 와,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뭐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죠? 떠나는 사람 붙잡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를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던졌어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요. 굉장히 생생한 단어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다른 말로 하면 fix, 고정시키다는 얘기야. Your thought는 뭐예요? 너의 생각을 뭐죠?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봐. 이 말을 했어.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내가 가치를 두고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난 거지. 이미 떠난 거를 돌아오게 하는 그거란 말이야. 이게 있죠. 뒤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 그죠?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요.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쫙 쓰면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12장 2절 보면은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12장 2절이. 이거는 뭔가 하면요. 너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라 얘기야. Fix your eyes on Jesus. 앞에는 뭐예요? 생각이죠? 이 믿음 얘기를 쫙 설명한 오늘 불신에 관한 얘기를 쫙 나열하고 나서 앞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생각해라는 말을 먼저 던졌고요. 11장의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뭐예요? 너의 눈을, 그죠? 예수께 고정시켜라. 자, 생각과 시선이라는 우리 저 단어를 이렇게 먼저 살펴야 돼요. 생각과 시선. 이게 사실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제가 참 묵상하다가요, 굉장히 참 깊은 은혜로 들어갔던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2장에 나오는 그 앞에 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그 때문에 그럴 거 아니라, 그죠? 바로 앞장을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10절부터 18절이잖아. 그죠? 거기 10절만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을 썼어요. 그죠? 여기 뭐예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서 12장이 뭐래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죠? 구원과 믿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시선, 뭔 것 같아요? 생각과 시선은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너 생각을 어디에 고정해. 그죠? 너 어디를 집중적으로 바라봐. 그쵸?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죠? 그 마태복음 6장 버전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버전으로 가면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죠? 이 앞에는 마태는 그냥 공중나는 새로 썼고 누가는 그걸 까마귀라고 지적하고 대신 앞에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는데 누가는 뭐예요?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본다와 생각한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보일 정도로 생생한 세계라는 얘기고, 그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의 확인이라는.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생각과 시선을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거예요. 믿음 그러면 잘 표현이 잘 안 돼. 이게 믿음이 뭔가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해. 불신앙이 뭔가를 막 생각해 봐야 돼. 완고도 나오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불순종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 믿음, 이건 뭘까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믿음이 뭔지는 이제 히브리 기자가 했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랬단 말이야. 바라기 위해서 시선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위해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생각하면은 뭔가 분명해져. 그쪽으로 바라보면은 보는 것 이상, 눈 감고 보는 것 따라 생생해 보이는 게 나타나. 내가 믿겠습니다는 뭔가 굉장히 막연하잖아. 그죠? 나는 보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만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quiet time, 큐티예요. 그죠? 그분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분을 바라본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사실은 본다는 것, 사실 생각과 시선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시선이 생각보다 뭐죠? 좀 더 구체화된 믿음의 표현이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큐티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세계들, 그죠? 막 꿈에 보듯이 그 장면들이 막 보이는 것도 같아. 그렇죠. 그게 묵상에 관한 얘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막 아픔이 막 일어나. 여기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냥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다큐가 모여. 근데 그 아픔이 나한테까지 느껴지기 시작해. 막 아파와. 그게 뭐예요?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자, 구원론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구원론이 뭔가?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바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진짜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그래.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구약시대 사람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구원 얻은 사람 없어? 아니잖아. 오늘 믿음장 보세요. 나오는 리스트를 보세요. 전부 구약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구원 얻었지? 설명은 간단하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은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생생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초대받은 거고,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아직 안 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서 있죠.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얘기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쓰는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모세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구원의 교리를 바꾸어 버려요. 분명히 구약시대부터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들 쭉 흘러가고 수많은 언약 속에서 그걸 확인시켜 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죠? 창세기의 언약부터 시작해 쫙 흘러가잖아. 그죠?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율법과 은혜 비교하면서 뭐예요?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던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자유 아니에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면은 그죠? 그 경건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이제 지켰다고 떠들고 나니까 야, 너 살인이 뭔 줄 알아? 미워하면 살인이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 율법의 정신이 그렇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을 잘하겠습니다 얘기가 아니고요. 잘했습니다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그저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사람인데 히브리인의 이름, 그죠? 히브리라는 용어가 생긴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의 시험이 있었어요. 아들 바치라지. 그죠? 와, 무슨 100세에 참 얻은 아들, 기적처럼 얻은 아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래서 드디어 나의 씨가 생겼구나. 할렐루야 시작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치라네. 그죠? 그 바치러 가. 아브라함이 바치러 가. 믿음으로 그랬대. 다른 말로 하면요, 약속 하나 붙잡았던 거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이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얘 달랑 바치고 나면 나는 끝이지. 그죠? 그런데 바치러 가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뭐를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어떻게 가요? 늘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생각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기가 쉬워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끌어 가.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진짜 바치려 해. 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란 말이야. 그죠? 준비를 하고 있네. 숲풀 속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양을 대신 드렸지. 이게 뭐죠?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 하는 첫날 뭐를 해요?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스도가 뭔지 이미 오실 예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줬다 이런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쫙 나오는데 광야 속에서 여러분 또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뭔지 생각나요? 놋뱀, 그죠? 구리뱀 장대에 매달잖아. 불뱀에 물렸을 때 전부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 상징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 11장 23절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뒤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죠?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래 그게. 그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보다 훨씬 전의 얘기죠. 그런데 모세가 한 행동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래. 이게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철저히 구약에도 뭐예요?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요. 그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뭐죠? 19절에 이로써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안 들어갔대. 그 행동이 막 뭐죠? 제대로 광야 생활 못하고 이런 걸 따진 게 아니고요. 뭐를 본 거예요? 불신이래. 불신. 하나님을 불신했다 얘기야.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뭐다? 끝나지 않는 끝이다. 계속되는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다큐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큐멘터리를 사도행전 28장 이후 계속 써가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했죠. 자, 히브리스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히브리스 11장 오늘 3장에는 불신의 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불신 얘기를 자꾸 썼는데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야. 그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나와. 믿음으로. 모세는 그죠? 계속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믿음으로. 다큐 식구들은 믿음으로. 영경은 믿음으로. 성숙은 믿음으로. 정수건, 믿음으로, 인수건, 믿음으로, 선민은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헤라는 믿음으로, 주어는 이거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에요. 39절 40절이에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처럼 던진 메시지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 모세도 들어가 아브라함도 들어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네. 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와, 대단한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증거를 받았대. 그런데 뭐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 그게 뭐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경주, 허다한 무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떠나려던 사람들을 붙잡는 거라. 모세, 아브라함, 너 깜빡 죽지.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나, 뭐, 구약으로. 그런데 뭐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된 창세 언약부터 시작했어요. 이 새 언약까지. 이것이 전체적인 뭐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다. 그런데 그 구속사역의 마지막에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리고 혹시 넘어지는 사람, 완고해지는 사람,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뭐죠? 서로 격려하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그런 정리를 할게요.